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심에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나 저명한 사회 인사들, 또 뭐 교회도 유명하다고 소문난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범죄하는 일이 발견이 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뉴스거리가 되고 그 오랫동안 쌓아온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하게 돼서 명예가 땅에 떨어지곤 그렇게 합니다. 우리 자식이 뭐 잘못한다 그러면 제 이름에 먹칠을 하겠죠. 그래봐야 우리 야키마 소망교회 식구들 정도밖에는 저를 모르니까. 하지만 대기업의 회장님이 그랬다거나 그 회장님의 자녀나 뭐 요즘 누구의 손녀가 또 마약을 먹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러면 그 가문의 전체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회사가 또 뭐 불량 기업이 돼가지고 소문나 보세요. 참 안타깝지만 우리 시애틀에 737 보잉사의 비행기 말이죠. 이디오피아 항공이 떨어지고 작년에 또 뭐 말레이시아 항공이 떨어지고 연속 2대가 최근에 떨어졌는데 전체가 다 죽었어요. 수백 명이 죽었어요. 보잉사가 회피하려고 해도 회피할 수 없게 됐잖아요. 보잉사의 계기 결함이라는 것이 지금 점점점 밝혀지고 나니까 엄청난 보상을 해야 돼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그것뿐이면 다게요. 그리고 이번 뉴스 보니까 작년 대비 4분의 1분기, 1사분기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타격을 입습니다. 보영사의 이름이 명예가 떨어진 거예요. 우리 다 알다시피 한 1, 2년 전부터 미투 운동이 벌어지더니만 급기야는 사회적인 그런 명성 있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그 명예가 떨어지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추해서 숨다 숨을 길이 없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못된 짓을 하다가 발견이 돼도 역시 그 아비가 제 누집자석이야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 부모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일들이 뉴스거리가 되는 것인데, 그 지위가 저같이 낮은 사람은 괜찮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이름 속자만 돼도 그분 할 정도로 높은 지위에 명성이 있는 분들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존하신 이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온 우주에 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해도 그 이름에 걸맞게 채우지 못할 그 크신 이름, 그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더럽히고 욕되게 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 권세가 있으면 자식이 조금 불법한 일을 했어도 검찰의 힘을 조종해가지고 자기의 명예를 보존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는데 그 자녀들 때문에, 그 선민들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이름의 자존심을 지켜서라도 덮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덮지를 않았어요. 그 자식들을 하나님이 바로잡기 위해서 열국에 흩트렸습니다. 강대국 바벨론을 힘을 키워서 그 동족을 징계의 채찍으로,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열국에다 뿌려놨더니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는 곳곳마다 그들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으면 그냥 덮겠어요, 얼른. 덮을 힘만 있다면. 하나님은 덮을 힘이 있는데도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질 걸 아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징계의 채찍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워왔지만 성전이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 지구상에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은 딱 그 한 곳뿐입니다. 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게 됐습니다. 중요한 모든 성기구들이 다 빼앗기게 됐습니다.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백성들은 쓸만한 사람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겨야 했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우리와 함께해서 너희들의 신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태양신이 마르둑 신이 유다 땅에 조그마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존심이 꺾이고 그렇게 이름이 짓밟히고 더럽힘을 당하고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꺼이 징계의 채찍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 열국에 흩어져는 모든 이름들을 오늘 다 읽질 않았지만 18절에 본문 발의 앞부분을 보면 그들의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다 같이요.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예.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같지 아니해서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기꺼이 본인이 희생하시고 본인이 그 이름을 더럽힘을 당하는 데까지 가셨던 것입니다. 이 속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 다 없애고 다시 길가에 돌멩이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차손으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이 안 될 것 같은데 뭘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꺼이 당신이 희생하시고 당신이 조롱받으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독생자가 조롱받으시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모든 이름을 경멸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구약의 내용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다시 보시면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살아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누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모독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누가 모독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누가 경멸히 해보세요. 요즘은 집에서 키우는 개라도 함부로 하면 하물며 하나님이 지존하신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왜 아끼지 않겠습니까? 아꼈노라. 너들은 나 이름을 안 아꼈는지 몰라도 나는 내 이름을 아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뭐 때문에 다시 해방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토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열방을 하나님이 다 무릎을 꿇게 해주시겠다 그랬느냐 하면 니들이 이뻐서가 아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더럽힌다고 더럽혀지는 분은 아니죠. 사람이야 사람이 높여야 올라갑니다. 사람이 그분에게 명예를 드려야 되고, 사람이 박수를 쳐줘야 되고, 사람이 칭찬해줘야 되고, 사람이 헛되면 뭐 공짜 비행기라도 태워야 올라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올리는 것은 사람이 끄집어 내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높인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끄집어 내린다고 내려오실 분이 아니죠. 그 명예가. 그러나 우리 백성들이, 그 선민들이 잘못하면 열방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쟁이들 보라고, 우리보다 더해 이러잖아요. 왜 그냥 더한다 그러지 왜 꼭 앞에다 예수쟁이들 보라 그러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참다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그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던 그 무지한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번 자기 명예가 떨어지면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미투에 걸린 사람들이 다시 정치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그 거룩하신 이름을 보존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던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에 여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멸시와 조롱을 받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식된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곳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23절을 또 계속해서 보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4절 계속해서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돌아온다 그러죠. 그 다음에 25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하던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또 26절 계속해서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 다음 약속이 또 있죠. 물과 피로써 깨끗하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무엇을요? 새 영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율법에 요구한 바를 도무지 우리 육신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어요. 굳다라는 말이 우리 성경 밑에도 해석을 해 두었죠. 돌이라는 단어로 썼더라고요. 번호에 보면은 돌. 마음이
레브 그러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 원어 속에서는. 레브 하 에벤 그랬어요. 에벤은 에벤에셀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의 돌 그렇게 말하죠. 돌이 에벤이라는 뜻이거든요. 레브 하 에벤 돌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 야, 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라는 것. 뭐든지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는 굳으면 죽습니다. 그죠? 근데 그 돌같이 굳어버린 그 마음을 어떻게 했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했는데 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살. 부드러운 살코기. 예. 살코기가 부드럽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셔서. 계시록 에스겔 내용은 역시 지난주 우리가 에레미야에서도 보았듯이 31장에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었듯이 또 여기서도 복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알기는 아는데 안 돼. 성령이 오셔서 가능한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 마음이 붙어가지고, 이 마음이 굳는다는 말은 세상에 붙어서 해 아래에 있는 것에 마음이 딱 달라 붙어가지고 마음이 돌짝밭같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예. 전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심장을 드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심장을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믿사오며라는 단어가 크리드라고 하는 아포스톨스 크리드라는 것이 이 크리드라는 단어 신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래 코다레라는 말에서 왔다 그랬죠. 네. 코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다레라는 것은 드린다, 기브 동사예요. 준다 그런 뜻이에요. 코다레. 그것이 크리드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너무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주 의미가 별로 닿지 않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심장을 바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심장을 바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심장이 본래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하늘 아래, 해 아래, 땅의 것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장 이식 수술한다 그럴 때 새 심장으로 갈아 끼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땅에 붙었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심장이 붙어요. 하나님께로 붙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이 왜 심장이 평안해집니까? 하나님께 아무 사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식한테 심장 붙여놓고 살아봐요. 10번 중에 한 번은 어쩌면 기뻐요. 9번은 맨날 울어야 돼요. 성질내야 돼요. 열받아야 돼요. 건강에다가 마음의 심장을 붙여놓고 건강을 그렇게 신경을 써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95%가 예비 신랑 신부하고 저 우리 딸 빼놓고는 열흘이면 9날이 이제 슬프게 될 거예요. 건강에다 마음 붙여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더러운 죄악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건강을 그러면 팽개치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라는 게 이게 뭔가를 알면 건강이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돈이나 뭐 어떤 것도 우리가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그 거룩하신 이름 하나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셨고 어느 누구에게도 그 이름의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셨고 그 이름 거룩하신 이름을 내가 아끼고 내가 회복하고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왜 자신이 없어요?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 하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약속대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회복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으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기도문 외에는 기도할 것이 없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주기도문 외에 뭐 이상한 거 기도하는 것은 주기도문의 그 뜻에 입각해서 그 정신을 벗어나서 기도하는 것은 철야를 해도 소용없고 금요기도를 해도 소용없고 새벽기도를 해도 소용없고 산기도를 가도 소용이 없어요. 혹시 응답받았걸랑 어쩌다 된 줄 아세요? 미신들도 어쩌다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게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기도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 기도를 안 하고 엉뚱한 기도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빼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불렀으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옵소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그래서 하셨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이 거룩한 이름을 아끼고 있고 그 어떤 열방의 권세 앞에서 그 어떤 다른 우상신 앞에서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거룩한 이름의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많이 들어서 홀리하다 그러죠. 네.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에서 왔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 그냥 사전적으로 해석하면요 구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칼로 벤다, 자른다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의미 있게 설명을 해보면 뭐냐면 좋은 쪽으로 최고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의미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부들이 이제 겨울에 넣고 무국 끓여 먹으려고 냉장고에다가 잘 보관해서 무 넣어놨는데 아무리 잘 보관해도 바람 들어가잖아요. 딱 쪼개 보면은 바람이 들어갔어 한쪽이. 이제 조금씩 아까우니까 잘라내보죠. 절반이 바람이 들어가서 절반까지 그냥 아깝지만 잘라내는 거예요. 뚝 깔로 베는 거죠. 이게 거룩이라는 말인데 그러면은 어느 쪽이 좋은 거예요? 바람 안 든 쪽이 좋은 거죠. 바람 안 든 쪽으로 좋은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요. 네. 뭐 전염병이 돈다, 구지역이 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선을 긋고서는 동네 사람이고 누구 아무도 들어도 나가도 못하게 딱 긋잖아요. 이게 거룩이에요. 어느 쪽이 거룩한 거예요? 구지역이 전염병이 도는 것이 거룩합니까? 아니에요. 이 병 없는 쪽이 거룩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최고 좋다라는 뜻이에요. 네. 죄인들이 죄를 짓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잡아다가 딱 금을 그어놓고 그 안에 딱 가두잖아요. 어느 쪽이 거룩해요?
그쪽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거룩한 게 아니고 요 바깥이 거룩하니까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다는 거예요? 좋은 이름 중에 최고 좋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높은 이름 중에 지고의 높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느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론이나 교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왔어요. 아버지 하나님 불렀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은 또 우리가 잘 뒀어.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는 하는데 마음에다가는 뭘 담아갖고 왔어요? 돈 문제를 담아갖고 왔어요. 마음에다가는 자식 문제를 담아갖고 왔어요. 이게 더러운 거예요, 안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우리 마음은 지성소예요. 우리 몸은 성전이에요. 여기는 그 이름, 지고의 거룩한 이름, 한 이름만 거하고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못했고 하늘 아래,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좋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다 담아갖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마음은 돌짝밭같이 굳은 마음이 된 거예요. 이 더럽혀진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제가 들려드릴까요? 야, 너는 돈이 좋냐 내가 좋냐? 여러분들도 물어보잖아요. 손주한테. 할미가 좋아? 할아비가 좋아? 애기들한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고 하나님도 물어보셔요. 너 지금 돈이 좋냐? 내가 좋냐? 할 말이 없어. 돈 때문에 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돈 때문에 왔는데 돈이 좋아 내가 좋아 그러니까 그 속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좋아요. 근데 왜 너는 나 때문에 안 기뻐? 여러분도 옆에 남편이 있을 때 물어봐요. 내가 좋아? 미스김이 좋아? 미스김이 좋아? 당신도 좋아? 그러면 그건 놀부지요. 둘 다 좋아하니까. 네. 아니, 당신이 좋아. 이 사람하고 난 미스김이 좋아. 그러면 당신의 이름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건데 그런 사람 데리고 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다니까요. 박 목사야, 너 자식 때문에 되게 속이 썩고 있구나. 응? 그 자식이 좋아? 내가 좋아? 아버지가 좋지요. 그러면 너 자식 언제부터 사랑했냐? 우리 자식 내가 20년 전에 되게 속썩인다. 저는 1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또 10살이었어요. 난 10년 동안 사랑했습니다. 그래? 나는 영원 전부터 사랑했어. 나는 그를 내 복중에 지키도 전에 그를 알았고 내 아내의 몸에 임신이 되기도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도 전에 내 일생을 내 자식의 일생을 주의 책에 기록해 놨어. 시편 139편에 그랬잖아요. 너는 얼만큼 자식 사랑했냐? 예, 나는 뭐 핏덩어리 같은 놈 나가고 열심히 10년 동안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그래? 나는 걔를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줬다. 너는 그를 얼마만큼 앞으로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느냐? 언제까지 사랑할래?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겠죠. 미워하고 내 새끼니까. 그래? 나는 영원히 걔를 사랑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괜히 주름 잡지 마요. 뭐 내가 되게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자식 때문에 속이 썩어가지고 굉장한 부모인 것처럼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악인가를 왜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는지 몰라요. 그 마음에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아무도 담아서는 안 돼. 내 식구가 내 가족이 원수가 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노래는 얼마나 우리가 잘하지만 그분을 거룩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당신이 기쁘지 않아요. 나는 내 새끼 때문에 속이 상해 죽겠어요. 아니, 자식을 위해서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자녀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 십자가 지신 것이 내 마음의 심장을 해 아래 있는 것에게 붙이고 있는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죽이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건강에다가 마음을 다 갖다 붙여놓고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야. 지난주에도 또 누가 나한테 그 소리를 하더라고. 자기는 건강하대. 목사님 건강 잃으면 다 잃은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 병동에 가갖고 의사들이 병 치료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도 주일날 국립병원에 목사가 설교할 수 있잖아요. 없나요 이제? 그럼 뭐 우리 노예도 목사님 병원 원목 한 분 계시는데 환자들 다 모여놓고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네요. 누가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그런 사탄의 소리를 하는 말이에요. 나는 건강을 잃은 날이 올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 잃었나요? 우리 마음에 쓸데없는 것을 마음에 붙이고 산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자식을 내버려두라는 얘기도 아니고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돈과 하나님 중에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랬는데 나는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돈과 건강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재물 가운데, 나는 사업 가운데, 나는 자식 가운데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좋다는 것이 많지만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식이 속썩일 때 그렇게 화가 나고 그러더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니까 내가 이제는 자식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속이 썩은 일이 없어요. 안 믿어지죠? 우리 자식이 뭐 다 훌륭해서 그럽니까? 아니에요. 모래알보다도 더 많으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이 자식에게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30년 그 녀석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데 감히 내가 어디 그 앞에서 명함을 내밀겠냐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 옳습니다, 저렇게 돼야 옳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언제까지 그 행실을 하려고 하냐 말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아야 될 것 같으면 맞아야 되고, 당신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더럽혀질지라도 외국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성령의 능력으로 제하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맨 처음에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은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최고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뜻이 1차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내 마음의 최고의 기쁨, 당신의 이름이 내 마음의 최고의 행복, 당신의 이름이 내 마음의 최고의 만족. 그리고 그렇게 만족해서 자녀를 키워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왜? 자녀에서 뭘 뜯어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미 배가 불렀어.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이미 배가 불렀어. 왜 이놈의 새끼야 내 뜻대로 안 하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이미 배가 불렀는데 뭐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이미 만족하고 기쁜데 왜 사업에서 목말라 하겠냐. 비록 나이가 들면 병이 하나씩 늘어나고 세월이 가면 몸이 쇠약해지는 건 어찌할 수 없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아름답고 곱게 늙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업하는 것이고 자녀를 돌보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고 뭘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죄까지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한 분 거룩하게 하는 그 삶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대입을 딱 해보면, 적용을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무게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감이. 뭐 이 나라는 언론의 자유가 워낙 민주주의가 완벽하게 되는 나라다 보니까 뭐 대통령 이름을 자기 집 강아지 이름보다도 더 천하게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럽디다만,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어디 아무리 내하고 다르다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백악관에 있는 직원들은 트럼프 이름을 들으면 자다가도 일어날 이름입니다. 여느 우리 조선왕조의 임금님들이 대전에 등장하시면 전부 다 모든 대소신료들이 고개도 안 들어서 고개도 그냥 한다는 말이 뭐라 해서 성은이 망구가 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구가 옵니다. 호통을 쳐도 성은이 망구가 옵니다. 얼마나 그 이름이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죄인이 사약을 받아도 한양을 향해서 전하 그러고는 이름을 부르고 사약을 받을 정도로 그 이름이 무게감이 있는 이름. 도대체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감이 느껴지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인데.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왔더니 아니 저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까지 것이 저를 할례받지 못한 저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내가 오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너는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해주겠다. 똑같이 사울왕도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다 그러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무게감을 느끼지 못하고 깃털처럼 가벼운 이름으로 느끼고 있어요. 얼마나 골리앗이 무게가 느껴졌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자기를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만큼의 권세 가진 아그리빠 왕 앞에서 왕이여, 그나저나 이렇게 묶인 것 빼놓고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인데 나를 영원히 저주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아버지의 고향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본 고향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맑은 물로 씻어주시듯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그 거룩하신 이름, 그분이 그 이름을 회복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것을 빨아먹으려고 심장을 거기다가 붙여놓고 살다가 이 심장이 돌같이 다 굳어서 죽은 사람이 되었는데, 이 굳은 심장을 다 빼내고 부드러운 심장을 넣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시는데,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안 들려주시거든 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가져와 있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쁘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쁘냐, 내가 더 좋냐 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좋냐. 도대체 우리의 소원이 얼만큼 이루어지면 기쁘겠어요. 맨하탄 쪽에 있는 그냥
월가를 전부 다 등본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주면 기쁘겠어요? 너무 큰가? 놀라지도 않네. 야키마의 모든 땅과 건물을 등본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해주면 이제 그때 만족하겠어요? 전 세계의 가장 노른자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다 모아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하고 감히 어디 비하겠어요? 그 거룩하신 이름, 그 거룩하신 영광을 누구에게도 빼앗기거나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못나고 부족한 죄인들인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독생자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째째한 세상의 가치에 마음 빼앗겼다가 심장 상해갖고 아버지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얼마나 애가 닳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어느 한 구석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곳이 없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다 깨닫지를 못하는 무지랭이 같은 저희들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지고하신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앞에 오늘 또 저희들이 예배한다고 나왔지만 우리 마음에 아버지를 기뻐하여 나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바르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날마다 가장 좋으신 이름,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구별하여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그 기쁨, 그 감격을 날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맛보면서 세상을 넘어서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셨던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